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 같이 한 영어로 먼저 그리고 한글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임재라는 찬양, 이거는 God's Presence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부르시기 힘드신 분은 가사로서 은혜 받고 우리 같이 한 절만 찬양 드린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라소프라는 그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그 그림의 한가운데 예수님 옆에 여성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남성인 사람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영감을 받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20장 3절, 4절, 8절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을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자세하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21장 24절인데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란 우리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늘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했지만 그는 또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13장 1절에 분명히 다른 제자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요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이 다른 삼복음서의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문장은 참 상세하고 또 섬세하게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실제한 것처럼 사실적이며 시적이며 체계적인 교리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어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지만 그의 놀라운 그런 표현력과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서도 짐승 조그만 것까지 쳐다볼 수 있는 그 독수리의 눈을 의미해서 아마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발행했던 독일의 신학자 멜라니톤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은 이 기도는 예수의 설교에 권위를 주는 인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넓이와 그 깊이가 풍성한 것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신학자 벵겔은 이는 성경 전체 중 말씀은 가장 쉽고 성경 전체 중에 이 말씀은 가장 쉽고 또
뜻은 깊은 한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또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르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되시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셔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산상보훈 중에서 6장 9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를 떠나실 때 참여하는 기도가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실 기도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또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처럼 길고 상세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놀라운 기도는 다시 없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며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주요 본문 내용은 바로 후에 제자들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믿을 우리에게까지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 때 조금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6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심심하면 아버지 그런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아버지를 26절에서 36번 이상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뭐 기도가 우리가 아버지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별 그렇게 지장이 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Be one. As we were one, let it be one.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1500 이상인 회가 나오지만 오직 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10번 이해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만 5번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만 총 7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5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일치, 유니티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헤노테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화, 하모니, 심피오네시스 또는 이 아모니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하모니가 아마 이 영어의 하모니가 이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또 심피오네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큰 관현악단을 심포니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이 헬라어의 조화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과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또 그리고 13절에 보면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로 우리에게는 분리하라는 우리를 자꾸 분리하는 그런 시도들이 끝없이 계속이 됩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의 상태부터 살펴봅시다. 가인은 아벨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아벨을 질투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한 그런 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분리의식이 너무 심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고 있는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싹텄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근대 사회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났었고,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가 이제 살아남는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이유가 편리하고 빠르고 그런 의미에서 발전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격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진리 가운데 인기를 원해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이 두 가지 파로 갈리는, 특별히 성도들한테 그런 게 심한 경우가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분리를 시도합니다. 그 사람이 훗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든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한 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면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더 귀히 여기고 또 아마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서 살아갔지만, 그 요한의 모습은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질투하거나 분리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십자가의 팔 밑에까지 그렇게 따라가서 자기를 사랑한, 자기가 느꼈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이러한 감정이나 표현은 유치한 사람들이 주님을 하여 느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무언가 차원이 다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요한 1, 2, 3, 4를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 요한의 성격은 다른 누구보다 냉철하고 견고하며 옳은 일에 대해서 칼날 같던 사람이었으며 타협할 줄을 모르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몇 번이고 언급하고 있고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마지막 최후의 마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렇게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특성 중 조화라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 신학자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첫째 일치요, 두 번째 조화요, 그리고 세 번째 역동성,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일치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아까 조문에서는 에노테타라고 표현하고 했는데, 일치라는 의미에, 두 번째 조화는 아르모니아, 그리고 세 번째 역동성은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드나미스에서 나타난 그런 말입니다. 드나미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입니다. 이것을 포이킬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는 이런 다양성이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일치와 조화와 역동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간단하게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딱 표현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개개인에게 다양한 인격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 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음악의 교향악을 심포니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 동사의 심포네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개개인의 특성적 신앙이 함께 연합하여 더 큰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또 잘 아시겠지만, 음악을 할 때 단조 음악과 장조 음악이 있고, 이 장조의 하모니 음악이 있습니다. 이 단조 음악은 굉장히 슬픈 음율을 띠는데, 이 단조 음악은 화음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단조 음악은 슬플 때 그냥 단음으로 많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유행가에도 이 단조가 많은 것은 슬픈 것을, 사람의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을 자극해서 그 곡을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메이저로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화음 소리는 웅장함과 동시에 하늘의 소리를 발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갖는 신앙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함께 주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때 더 아름답고 귀한 그런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에 비하면 그의 공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 나름대로 자신이 가장 주님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감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그 시기는 아마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글을 썼는데, 그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직도 그 속에 늘 용솟음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주의 은혜를 영감받아 기록한 요한복음과 서신을 통해 주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기독교의 확장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고,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한 상세하고도 섬세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억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조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는 은혜만이 가장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만이 가장 옳다는 사상을 버리고, 다른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 조화를 이루는 성도, 그리고 그 속에 힘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다양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의 말씀을 전파해가는, 주의 은혜를 퍼뜨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섬세함과 영적인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